생명의 말씀 봅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16절. 자, 우리 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나 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서뜨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와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 제목을 믿으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승리케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을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받으면 위로가 돼요.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위로를 못 받는 거예요. 예? 말씀의 실제가 내게 그대로 생명의 실제가 되고 믿어지게 되면 위로가 되겠죠. 그런데 항상 내가 반신반의 의심을 품고 듣고 읽기 때문에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능력 있는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으면 내 속에 큰 위로가 되고, 위로는 내 속에 큰 평강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해결의 열쇠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해결의 열쇠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안 생기면 믿는다라고 수백 번, 수천 번씩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선포하는 것이, 그 고백하는 것이 나중에는 믿음의 실제가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믿음의 실제, 승리의 실제, 위로와 평강의 실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기쁘게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늘 반신반의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평상시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주 읽고 자주 묵상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말씀을 골똘히 생각을 해야 돼요. 눈을 감고 골똘히 생각해 보라.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영혼에 깊이 스며든다. 내 영혼에 깊이 스며들 때 이것이 나에게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눈으로 읽는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입으로 읽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이 어떠한가 말씀을 깊이 골똘히 생각하면서 묵상하게 될 때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깊이 젖어들고 스며든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생명의 실제가 된다 그런 얘기. 자, 오늘 본 말씀 보면 설교 주제가 뭐냐면 두 개를 정했죠. 내가 너를 붙들리라. 붙든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도우리라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도움 없이는 우리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민은 관을 돕고 관은 민을 돕고 부모는 자녀를 돕고 자녀는 부모가 연세가 드시면 부모를 도와주고 성도는 성도를 도와주고 목사는 성도들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성도들은 목사의 목회가 순조롭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고 여러분, 이웃사촌이 누굽니까? 도와주는 게 이웃사촌이에요. 섬기는 게 이웃사촌입니다. 어려울 때 붙잡아주는 게 이웃사촌이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줄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지요. 한문 가운데 중요한 한문이 있어요. 한문 가운데 중요한 한문이 있는데 이게 무슨 한문이냐면 도울 우자입니다. 도울 우자. 근데 도울 우자인데 또 다른 우자, 도울 우자가 있어요. 다른 도울 우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울 우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 할 때 한문으로 어떻게 써요? 사람 인자를 쓰지요. 그렇죠. 자, 이것은 귀신 신자입니다. 귀신 신자. 성령 신자가 있으면 좋겠어. 성령 신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바로 이것을 귀신 신자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렇게 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신자를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신자. 신자를 쓸 때는. 자, 그러니까 자,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입을 벌려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주님에게 기도한다.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왜? 도울 우자니까. 아멘. 예?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도울 우자.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세상 만사 살아가면서 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사람 인자가 있어요. 사람 인자.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한다, 무릎 꿇고 기도한다 하는 그런 뜻인데,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에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도움받는 인생의 삶을 살려면 이웃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삶의 원리입니다.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남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도 않고, 이런 삶이 이기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면 내 영혼이 메말라 버려요. 말라진다. 생명력을 잃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서로 도와주는 도움이 필요하다. 이것을 함께한다 그래요. 함께한다. 함께한다는 말은 서로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자, 사람의 자 보십시오. 사람의 자가 이 기둥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것은 뭐냐면 두 사람이 서로 협력한다. 두 사람이 서로 기댄다. 서로 기댄다 이 말이에요. 도와주려고, 왜? 섬기려고, 함께 하려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과 사람끼리도 도와줘야 되고, 생명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서로 모여 있는 그 공동체도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을 베풀고, 할렐루야,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사람 공동체가 곧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서로 기대고 의지할 때 우리가 서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아무리 얼마나 말씀이 귀하고 훌륭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믿지 않으면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기름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해라,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늘 하는 얘기지만 말씀을 은혜로 받을 수가 있죠.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무엇을 받습니까? 말씀 자체를 생명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 생명의 실제. 오늘 목사님이 읽어준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야, 생명이 된다, 야, 목사님께서 증거한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된다, 할렐루야. 예? 그런 믿음의 길을 가지고 들을 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말씀을 율법으로 받지 말고 생명으로 받아라. 생명으로, 생명의 실제로 받아라. 할렐루야. 실제로 받을 때 위로가 된다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잖아요. 믿으면 믿어질 때 얼마나 나에게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늘 듣던 말씀이야. 그냥 옛날 이야기야. 그냥 하나의 스토리야. 그렇게 지나가 버리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생명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위로도 안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힘도 안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아멘도 해야 되지만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 된다, 할렐루야, 나에게 생명이 된다.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배경이 될 때는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약소국가예요. 약소국가.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지만 약소국가, 약속국가가 아니고 약소국가. 약속국가도 개지. 하나님이 약속한 국가니까 약소국 약한 나라라 이 말이다. 약한 나라. 그러니까 여기서 한 대, 저기서 한 대 툭툭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시달리고 끌려가고 포로 생활하고 짓밟히고 노예 생활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또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다. 바벨론이 지금까지 엄청나게 시달렸는데 또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거야. 바벨론이. 자, 여러분들, 바벨론이 왜 쳐들어올까요?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고 수많은 나라의 군대들이 뻑하면 껄쩍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요.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 있죠. 우연히 되는 건 하나도 없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버릇을 고치려고. 뭘 고치려고? 버릇. 무슨 버릇이냐? 삶의 버릇이다. 삶의 버릇. 신앙생활의 버릇을 고치려고. 하나님은 여기서 툭, 저기서 툭. 저도 역시 마찬가지. 어릴 때 나도 참 여기저기서 이 꿀밤을 많이 맞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알아. 말썽부리고. 제가 무슨 큰 말썽을 부린 것이 아니라 개구장이라. 개구장이라. 새 양말을 신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금방 내 구멍 내놓고 와. 금방 내 젖어가지고 와. 썰매타다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젖어오고 불장난 하다가 나도 모르게 언제 그 당시는 나이롱 양말이 많았어요. 나이롱 양말은 스치기만 하면 구멍 나버려요. 또 나이롱 잠바도 있어요. 나이롱 잠바.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남자애들은 권색 얇은 스펀지가 들어가 있는 나일롱으로 된 그런 잠바가 있었어요. 여학생은 그거 많이 입었습니다. 남학생 그거 많이 입었어요. 남학생은 갈색, 여학생은 빨간색. 그리고 모자가 쓸 수 없는 모자가 달려 있는 거야. 기억나요? 스치기만 하면 구멍 나. 스치기만 하면.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나에게 기대가 큰지 몰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붙여진 별명이 뭐라고요? 다 아네. 여기까지 소문났네. 김박사야. 앞으로 박사되라고 김박사야. 향양열이 얼마나 학구열이 남달랐는지 몰라요. 제 나이가 본 나이보다 줄어들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저희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물어보도 안 했어. 내가 왜 네 나이 줄인지 아니? 재수할 것 생각해서 나이를 줄여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학구열이 크냐 이 말이에요. 대학교를 반드시 졸업시키겠다. 근데 나는 부모의 그 마음을 모르는 거야.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간절한 그 마음 모르듯,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 구구절절한 그 사랑을 모르듯 몰랐어. 펜만 잡았다, 상을 펴놓고 펜만 잡았다는 꾸벅 줘라. 수면제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큰 누나가 한번 도전해봤다가 뭘 도전해? 가르쳐 보려고. 둘째 누나가 도전해봤다가 우리 아버지가 내가 한번 해본다. 아버지가 도전해봤다. 관심도 없고 취미도 없으니까 꾸벅 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 아버지가 에이 못하겠다.
그렇게 공부에 관심이 없고 취미가 없었어요. 공부는 취미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공부라고 하는 것도요, 머리가 열려야 돼. 열릴 때가 있어. 머리가 열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군대 갔다 와서 열립니다. 정말로 군대 가기 전에는 진짜 골치 아픈 사람, 담쌓고 사는 사람이 공부하고, 근데 군대 갔다 오더니 머리가 늦게 열려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우리가 영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영이 열려야 돼. 그러려면 자꾸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실제로 삼아라. 그럴 때 영이 열린다. 할렐루야. 영이 열려야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또 특별히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 은혜 선포보다는 진리를 선포하지. 은혜는 젖인데 진리는 단단하다 이 말이야. 단단한데 여기다 또 영적인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저게 무슨 소린가? 몰라요. 저게 무슨 소린가? 자, 여러분들 심령 속에 바다가 있으면 출렁거리다 하는 말을 했죠. 몇 주 전에. 그 말을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겠어요? 바다가 있으면 영적인 얘기거든요. 자, 성경에서 영적으로 바다와 강을 해석하는데, 강은 생명수로 해석을 하고 바다는 요동치는 세상을 창조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저도 그대로 증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알아야, 또한 영적인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이게 무슨 뜻인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합니다. 내 믿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내 믿음이 반신반의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믿음이 이제 청산하세요. 40년 동안 50년 동안 그렇게 믿었으면 이제 질리잖아. 확실한 믿음 가져야지. 아멘. 야, 내가 아직도 40년 50년 평생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흔들리네. 아직도 내 속에 의심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봐요. 얼마나 끔찍한가. 이제는 확실히 믿을 때가 됐어요. 이제는 확실히 믿어야 돼. 그래야 뭐라고요? 내게 힘이 된다. 믿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믿음의 관계야. 믿음의 관계.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죠. 언약.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어요. 언약.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원자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은 확실하고 분명하지요.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지요. 변동이 없지요. 확실하지요.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고 확실해. 그러면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는 마음, 변함이 없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실 기도 응답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의 문제? 믿음의 문제. 그러니까 늘 믿음을 고백해야 되고. 왜? 지금 30년 40년 믿었지만 안 믿었잖아. 반신반의했잖아. 그러면서 혹여 설마 하면서 교회 들락달락 했잖아요. 이제는 믿어주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다. 기록된 말씀 그대로다. 제가 여러분들 우리 젊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믿어줄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나이가 들어보잖아요. 야, 하나님 말씀은 진짜네.
시간 갈수록, 세월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구나. 하나님 말씀은 부정적인 것이든 나에게 성취되고, 그렇지 긍정적인 것이든 나에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구나. 어? 내가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말씀해 놓은 그 부정적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긍정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긍정으로 말씀하신 그 긍정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니까요. 말씀을 깨달아야 믿음이 생겨요. 말씀 자체를, 글로 된 이 말씀의 자체, 우리가 읽지만은 이 글로 된 말씀의 자체가 실제가 되고 체험이 될 때 그 말씀이 되게 체험이 되고 그대로 경험이 된다. 할렐루야.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대로 성취됩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대로 성취됩니다. 왜? 나쁜 것이 왜 성취됩니까? 내가 바른 길을 걷지 못할 때 나쁜 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책망도 말씀하니까, 징계도 말씀하니까, 권면도 말씀하니까. 아멘. 에?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말씀 보니까 축복의 장이라고 말씀하는데,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 줄게. 그렇죠. 그렇지만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외면해 살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실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지 말아야 돼요. 혼란한 믿음 생활 하지 말아야 돼요.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쪽에서 툭 맞고 저쪽에서 툭 맞고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센 군대가 또 쳐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슴이 쫄리겠어요. 그렇죠. 두렵겠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잠깐 버리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진짜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고 외면하겠다. 왜? 버릇 가르치려고. 뻑하면 하나님 등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걸 더 우선순위하고 쫓아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릇 고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웃나라의 강력한 공격을 통해서 막 짓밟아 버리거든요. 짓밟아 버려. 짓밟아요. 군대 가면 싸나운 고참이, 쫄병들이 잘 말 안 듣고 고문 간짓 하면 그냥 밟아버려. 그냥 내원 바닥이나 눕혀놓고 막 발로 밟는다니까. 짓밟아버린다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걸 기뻐하는 건 아니지만 간혹 그러실 때가 있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왜? 정신 차리도록. 너 깨어나. 너 망하면 안 돼. 너 죽으면 안 돼.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짓밟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보내시죠. 우리 주님이 개입하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깨달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풍성한 구원을 받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믿습니다 하는 습관적인 그 믿음의 고백만 가지고는 안 된다. 잘 들으세요. 그럼 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생명의 실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형식적인 믿음, 그걸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형식적인 예배, 그거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를 받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실제를 받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의 실제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땅에 짓밟히기 일보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줍니다. 그게 뭡니까? 야,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불렀어요? 여기 8절 말씀 보세요. 8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희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여러분들, 이 구구절절한 이 사랑의 고백, 이 하나님 아버지의 속색이는 이 자식을 향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의 고백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8절 말씀에 나의 종 그랬죠. 나의 종, 나의 종, 나의 종. 여기서 여러분들 나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주의 종입니다, 이 종을 써주시옵소서, 나의 이 종이라고 하는 나의 고백이 있고, 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주의 머슴입니다. 자기를 낮춰 부르는 거죠. 낮춰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향해서 너는 나의 종이다. 성준아, 너는 나의 종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너는 나의 일을 해야 할 사명자다, 그런 뜻이에요. 너는 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마, 보호해 주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 나의 종.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면 다윗이나 바울이나 믿음이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너는 나의 종이다 불러주는 걸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사명을 맡았으니까, 주님이 알아주시니까. 우리 주님은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니, 나 같은 것이 무슨 주의 종이에요. 이렇게 무능하고 힘이 없는 것이 무슨.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것이 깔려 있다니까요. 부정적인 생각이, 불신이. 하나님이 너는 나의 보배로운 종이다 하면 그렇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되지요. 그래야 나의 종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8절 말씀 보니까 너 이스라엘아,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그랬죠? 내가 택한 야곱아. 여러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이스라엘,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 뜻이 무엇이다? 이스라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뽑았다는 거요, 택했다는 거요. 수많은 열방 가운데,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뽑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잘것이 없어요. 땅덩어리라고 해봤자 강원도만 합니다. 강원도. 1948년 독립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300만도 못 되는 거예요. 전체 인구가. 지금은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고 그랬죠. 지금 800만 명이 넘어요. 지금은. 우리가 선교하는 데가 있죠. 알리야, 기쁨으로 돌아온다, 성전으로 기쁨으로 돌아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땅이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103명이 돌아왔어요. 그 사람 비행기싹이 없는 사람들이야. 왜? 아주 막 아프리카 그런 막 오지에서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 돈이 없어. 독일이 이스라엘
괴롭힐 때 그때도 뿔뿔이 흩어지고, 그 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뿔뿔이 흩어지고, 주님께서 오실 때 무화과 나무에 싹이 트겠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하죠. 싹이 트겠다. 독립을 뜻합니다. 열매를 맺겠다.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회복을 뜻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면 변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딱 선택하니까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관심이 온통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다. 내가 다만 엉뚱한데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집중하듯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총력을 다해서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집중해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라. 할렐루야.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집중하다 보니까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못 느껴. 그래서 하나님은 속썩이고 속썩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믿음의 힘을 내게 하시려고, 너는 나의 종이다. 너 야곱아, 야곱의 후손이다, 그런 얘기예요. 야곱의 영광을 이을 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겠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유태민족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혈통적으로 자손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후손이다.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라.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의로움을 가져라. 아브라함의 순종을 가져라.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과 친구가 된 사람. 너는 나의 벗이다, 너는 나의 친구다. 얼마나 친밀한 말입니까? 진짜 친구는요 굉장히 친밀합니다. 엄마 아빠한테 하지 않는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한테 나누지 않는 얘기를 친밀한 친구들한테는 합니다. 에?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넌 싹수가 내래, 넌 틀려서 젖혀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붙잡고 계신 거예요. 도와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철저하게 바라보세요. 의심 없이 바라보세요.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변치 않은 진리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바뀌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화론,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했잖아요. 찰스 다윈이 주장한 진화론은 오늘날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어요.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건 진리다. 사람이 태어나서 원숭이가 진화돼 가지고 사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원숭이한테 절을 해야 되고 원숭이를 모시고 다녀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요 진리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의 학문이죠. 하나의 학술이죠. 그렇죠? 학문과 학술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더 깊은 것이 나오면.
그러나 성경 말씀은 진리라고 말한다. 아멘. 진리라고 말해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종이다, 나의 벗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야.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다만 뭘 가져라? 나만 바라봐. 나만 의지해. 나만 믿어. 할렐루야. 그러시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의 붙드시는 하나님입니다. 붙드시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매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매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실제 내가 그냥 먹어버리면 이루가 되고 힘이 난다 이 말이야. 아이들 듣던 말씀, 아는 말씀이네. 그렇게 받지 마세요.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할렐루야, 말씀을 받되 늘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라. 그래야 힘이 된다. 도와주겠다는데 내가 너 안 도와줘. 내가 너 외면할 거야. 아니, 성경에 그런 말씀 없잖아요. 늘 도와주겠다고 하잖아요. 아니, 도와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요즘 그 재정에 조금 이렇게 곤란해서 약간 고민이 있었어요. 고민이 있었어.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누구한테 손 뻗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 근데 여러분들, 알도 못하는 사람한테 헌금이 온 거 있죠? 헌금이. 얼마나 왔을까? 이름도 안 밝히고 헌금이 왔어요. 제법 되는 헌금이야. 몇십만 원 그런 단위가 아니야. 야,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시구나. 이름도 안 밝혔다니까. 이름도. 나도 알도 못해. 박사모도 알도 못하고. 마음이 땡겼나 봐. 그래서 부족한 재정이 조금 충당이 됐어요.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도와주시는 거야. 나는 감히 생각도 못했어요. 이런 도움이 올 줄 감히 생각도 못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러시더라고. 할렐루야. 내가 속으로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 책임져시겠지. 알아서 하시겠지. 그 마음을 품었는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게 체험이거든요. 이런 게 실제 경험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데 어떻게 붙드시냐? 오른손으로 확실하게 붙잡아주겠다. 내가 너를 왼손으로 붙잡을 게 없어요.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잡을게. 확실한 언약입니다. 변함이 없는 언약입니다. 오른손의 능력은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능력, 대신 싸워주시는 능력. 할렐루야. 내가 원수와 막 싸우고 원수를 물리치려니까 힘든 거예요.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원수를 물리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포만 하면 돼. 또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 때때로 심판의 손도 기다. 심판의 손. 그래요, 안 그래요? 축복의 손도 기지만 심판의 손도 기죠. 성경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죠.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사랑으로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예수님.
양과 염소를 나누겠다 그런 뜻이에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심판해 버리겠다, 뭐 저주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나누겠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사랑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 뭣도 얘기해야 돼요? 준비하라고. 하나님의 공의도 얘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왜? 오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예수님은, 내가 다 용서했어. 너 안 믿었어? 내가 다 용서했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의의 예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책망할 자를 책망하고 상 주실 자를 상 주시는 예수님이야. 아멘.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용서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마음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공의를 얘기할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해야 되고. 할렐루야.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쨌든 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 나를 만드셨다 이 말이야. 두 번째는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어. 할렐루야. 결코 우리가 하나님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왜 우리를 도와주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자,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다. 믿음, 확실한 믿음. 그래서 이제 40년, 50년 동안 흔들렸으면 이제 그만 흔들리시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